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생들 모임이었던 색동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던 것이죠. 그 후 1927년부터는 날짜가 바뀌어져서 5월 첫 일요일이 어린이날 행사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1939년에는 일제 억압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날 행사가 중단이 되었고, 그러나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 다시 어린이날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5월 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기념하죠.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어린이날이 없다는 거 아세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 어린이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은 참 복받은 거예요. 미국에 어린이날이 없는데도 여기서 우리가 어린이날을 지키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어린이날 선물들을 준비해 주잖아요. 왜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날이 없을까? 그들의 기본 생각은 특별한 한 날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어린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야, 미국은 어린이 천국이다. 예. 그런데 1923년 5월 1일 우리나라의 그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일에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하면,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어린이들을 야 이놈아 이런 게 아니고, 야 이 계집애야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경어랍니다. 그 한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호소의 글을 배부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한국의 사회복지학 사전을 들여다보면 어린이날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린이의 행복, 그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는 어른들, 그럼 우리 어른들은 참 행복을 아나? 우리는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세대가 나와요. Two generations.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한 제너레이션이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제너레이션, 이게 두 세대가 나오잖아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도, 즉 여호수아와 동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얘기죠.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제 세대가 완전히 교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 교체와 함께 드러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제너레이션 체인지가 일어나면 그 제너레이션 갭이 보이게 되고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실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잖아요. 우리 그것을 잘 경험하고 있죠. 우리 이민 와서 살면서 first generation, 그 다음에 second generation, 이 교체가 되면서 많은 차이가 보이는데 언어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일하는 직업의 차이가 있고 가치관, 또 정치 참여, 이웃과의 관계, 모든 면에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죠. 세대가 바뀌면서 갭이 생깁니다. 우리 이민 온 1세 어른들이 처음 이민 와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어디에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아냐. 요즘 세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PS가 있는데 왜 길을 잃어버려요? 아니 그러면 셀폰으로 우버를 부르시지. 다양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세대가 얼마나 달랐었냐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같은 동세대 사람들은 광야 세대였어요. 광야 세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제너레이션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였고 어디 한번 정착해서 살아보지를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한 세대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자신들을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이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매일같이 날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체험했죠. 물이 없어 죽게 됐는데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듯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에 산 체험을 한 광야 세대입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놀랍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그 백성이 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산 체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능력,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10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현재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과거 하나님이 부모 세대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대는 정착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성을 쌓아서 안전한 생활을 하면서 매일의 만나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두 세대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 이민 1세와 2세의 차이보다도 어쩌면 더 큰 차이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은요 이 두 세대의 디퍼런스를, 차이점을 다른 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언급을 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그들은 그 전 세대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다른 것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이 차이점만 언급하고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급할 때에 다른 세대, 아니 다음 세대라고,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next라고 얘기하면 next person, next on the line 하게 되면 이 next는 연결성이 있고 이어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another generation 하게 되면 that's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입니다. 연결성이 없어요. 이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이어지지 않았고 무엇이 연결되지 않았느냐? 신앙이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믿음이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지 못하고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또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성경은 이것 하나만, 그 차이점을, 다른 점을 이거 하나만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결과, another generation이 된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이어지는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울러서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모습입니다. 왕이 없긴 왜 없어요? 왕의 왕이 계시는데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울러서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헐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이것을 알고 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워진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행했던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와 멸망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복과 생명입니다. 광야 세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거할 집이 없었고 갈 길을 알지도 못했던 광야 세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 후에 정착 세대는 광야 세대가 가지지 못했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세대는 저주와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에겐 복과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저주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부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금신상, 은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맨하탄에서, 뉴욕에서 오랫동안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기 성취.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self-fulfillment,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도 없고 오직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세상의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는 것, 누구보다도 높아지는 것, 이건 무서운 우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저주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광야 세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another generation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 우리 세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위로부터 나르시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 늘 강하고 담대하며 마귀와 악한 영들의 거짓과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참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대대로 generation after generation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서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부모가 받지 못한 교육을 얼마든지 받게 해주마. 그러니 공부만 열심히 해라. 우리 부모가, 우리 세대가 누리지 못한 문명을 너희들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라.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보지 못한 것을 충분히 소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체험하지 않았겠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해 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링컨 대통령, 그는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낸시, 어머니 낸시는 링컨의 생모였고요. 그 다음에 세라는 계모였습니다. 링컨의 전기를 썼던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그랬어요. 링컨의 생모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브라임 링컨이잖아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카의 땅을 물려주진 못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해대 훗날 링컨 대통령은 자기 친한 친구에게 이 생모 낸시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에도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내게 성경을 읽어 주셨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고 내가 그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어머니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링컨의 아버지 톰은 세라와 재혼을 했는데 엄하게 아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계모였던 세라는 따뜻한 사랑으로 에이브를 돌봐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을 했답니다. 나가서 이 계모가 품삯을 얻게 되면 오히려 그 책으로 받아와서 어린 에이브에게 읽어줄 만큼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썼답니다. 후에 링컨 대통령은 이것을 이렇게 회상을 해요. 내 인생에 2가지 인연이 없었다면 난 지금도 도끼를 놓지 못하는 산골의 말없는 목수로 살았을 것이다. 그 하나는 나를 마음으로 다시 낳아준 세라와의 인연이고 계모 세라와의 인연이고 다른 나머지 하나는 나의 꿈과 신념을 일깨워준 수많은 책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민주주의의 등불인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의 아버지였던 링컨 대통령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20살이 넘을 때까지 손에서 도끼를 놓아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농부, 품바리꾼, 뱃사공, 장사꾼, 측량사, 조수, 우체국장, 변호사를 지낸 그 모든 삶의 연속은 한마디로 가시밭길이었다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그 역경 속에서 꿈과 신념을 잃지 않았고 미국 연방의 분열을 막고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그 리더십, 그의 인격은 바로 그 두 어머니 낸시와 세라의 교육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도 책을 많이 읽어라. 많은 지식을 쌓아가라. 교육을 받고 또 받아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우리도 그걸 동의해. 그런데 링컨에게는 다른 책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모로 인해서 그의 생각에 밑바닥에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읽지도 못할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면서 링컨의 사고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읽어내는 수많은 책들을 링컨은 하나님의 안목,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비성서적인 것인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13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직 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던,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찬송 가사는 다른데 곡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줬어요. 그런 신앙을 담고 있는 노래,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한 10절까지 갈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줄여서 한 5절로 줄여서 할 텐데, 우리 1절은 다 같이 부르고,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은 제가 부르면 후렴을 다 같이 부르고, 후렴은 어떻게 부르느냐, 후렴의 내용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띄워주세요. 우리 다 일어나서서 부르겠습니다. 1절은 같이 부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나 위하여 사셨네. 다같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다같이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다때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개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